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심으로 5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특히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고백한 고백과 신앙적 결단들을 주님 기억하며 한 주를 살게 하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 앞에 성령님께 겸손히 의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길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그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감한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한 사건으로 이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적과의 전쟁 중에 혼잣말처럼 목이 마르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괜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일인 거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다윗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스러움이 있었고 다윗도 그 충성스러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과 다윗의 이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윗 시대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이죠.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비록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의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스러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헌신과 충성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웠음을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과 신하와의 관계, 왕과 충성스러운 신하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잘못된 이야기를 흘려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 다윗의 좀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된 명령을 절대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늘 완전하시고 주님의 명령은 늘 한결같고 분명하시죠.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이것이 다른 명령이 아님을,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목숨을 걸고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튀르키예 사역하시는 배수망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평생을 선교지에서 수고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시면 이제 30여 명의 자랑스러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시작되는데, 요압의 아우인 아사엘부터 시작하거든요. 24절에 30인의 특별 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의외인 것은 가장 다윗의 시대에 군사적인 어떤 성과를 낸 사람을 꼽아본다면 단연 요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라고 아사엘을 요압의 아우로 설명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 하면 요압을 떠올릴 텐데, 정작 요압은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라고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압이 군사적인 성과를 냈을지는 모르지만 요압이 행동한 그 행동의 동기를 잘 들어가 보면 요압이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자기 생각이 같으면 따라가지만 왕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것도 이제 그러했죠.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늘 내가 먼저, 내가 주인이고 내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비슷하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얼마든지 하는 뜻을 무시하고 내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요압처럼 어떤 성과와 업적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정말 중심에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설령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뤄낸 게 없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은 적혀 있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명단의 가장 마지막에는 의외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의 39절입니다. 햇사람 우리야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이 우리야의 이름을, 이 다윗의 치세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야가 다윗에게는 참 지우고 싶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를 죽음에 내몰았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결코 다윗이 깨끗하고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이 우리야를 죽일 만큼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오늘의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뭘 갖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은혜에 빚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죠.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여 다윗의 용사들이 다 하나하나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압처럼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자기가 왕 노릇하여 그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가 군사적 성과를 많이 이뤄냈을지는 모르나 그는 그 모든 일을 왕의 마음을 위하여 충성되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행하였고 그의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약한 자들아 내게 떠나라 하시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겉으로만 종교생활을 하고 겉으로만 크리스천이고 우리의 속은 언제나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충성된 종으로 부족할다 할지라도 정말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